이사야서의 말씀은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범죄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제국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의 시기가 너무도 길고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대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고백을, 이런 부르짖음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우리의 길, 우리 민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내 송사 왜 합니까? 왜 재판을 겁니까? 내 권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송사,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제국의 그런 오랫동안의 압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고 아파할 오랜 세월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그 제국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돌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바라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 역사가 대역사가 예언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40장의 말씀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실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희망과 위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다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쭉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물론 중간중간 간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40장 1절로 말미암아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의 시기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메신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압제 가운데 제국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노역의 시대, 고된 노동의 시대, 감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갇혀 있는 시기가 끝났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까 이제 그 벌로부터 해방되는 자리가 이제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첫 번째로는요, 광야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야 편하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산이 낮아져야, 언덕이 낮아져야 그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에 오는 그 길이 다만 그 지리적인 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적인 그런 위협의 길이 다 사라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바벨론이 얼마나 센데, 얼마나 강력한데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다. 이건 역사적인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요.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는데요. 저들은 너무나 강한데요. 저들은 너무나 무력이, 그 정치력이 강한데 우리가 그런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육체는 풀이요 그 꽃과 같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쇠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실로 풀이기 때문에 마르고 시드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강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인생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제국이 사람이 세워놓은 곳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바람 불면 그들도 꽃이고 그리고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력하게 시들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과 8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셨고 그 말씀의 권세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시온에 가서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사야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아 가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말씀을 듣는, 말씀을 청취의 대상이 누굽니까?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원의 성읍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구원의 소식을 받는 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스토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종국, 그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갇혀 있는 인류를, 그 노역의 때를,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죄와 사단과 사막의 감옥의 통치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장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일하셨고 성취해 가셨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로를 준비하는 그 대로가 준비되잖아요. 대로가 준비되는데 그 대로에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게 되는 그 역사를, 평준화의 역사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으로 비유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교만해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불쌍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제국의 압제 가운데 오랫동안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높여주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이에요. 높은 곳을, 높은 자들을 낮게 만들고 낮아진 자들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대로를 준비합니다. 어떤 대로를 준비합니까? 이 첫 번째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대로였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서 있었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복음서 모두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누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빈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친 곳일 뿐입니다. 그곳에 잘못 나갔다가는 일사병에 의해서 쓰러지기 만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맞이했다가는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신체에 심한 상함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의 메시지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의 소리였어요. 그 회개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래서 풀과 같은 육체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여호와의 그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신약, 구약과 신약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 그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찢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다 찢어요. 10장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장 종이가 풀을 매겨가지고
그 튼튼한 벽에 딱 붙여놓으면 그 종이를 찢고 파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벽에 붙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 딱 붙으면 파쇄되지 않는 강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영원한 말씀 가운데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를 모르는 이 사람, 여러분 시온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은혜를 맞이하고 능력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열방의 메신저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소식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9절에 말씀하시는 바 맨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뭘 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열방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나타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증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visible God,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장차예요. 미래예요. 장차 임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임하셨어요. 강한 자가 임하셨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안 보였어요. 가장 강력하게 보인 때가 출애굽의 시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가, 그 메시아의 통치가 친히 다스리시는 그의 팔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팔의 통치가 나타내는 그 통치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믿는 자들은, 따르는 자는 상급이 있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보응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이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이 전해지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이면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를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고, 보라, 그에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우리는 상급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능한 팔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통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이시고 모아 품에 안으셔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 11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양은 양들 중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양이에요. 어떤 양이 더 큰 은혜를 받느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낳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빌고 그리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을 낳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소원하고 바라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가운데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더 강한 그립으로 끌어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양의 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의 전초전은 회개의 사역이었으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돌봄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우리 백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미 2000년이 되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 제국의 그 소나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